자본주의는 자본을 이용하고 굴려서 더 크게 만드는 체계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할 때 대표적인 자본은 돈인데, 특별히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자본입니다. 즉 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돈벌이를 위한 돈이든지 돈벌이를 해서 생긴 돈이든지 다 돈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지식이 딱히 없어도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자본주의자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간에 사람들은 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체계 아래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돈을 번 그 개인의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돈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처리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가 신앙적으로는 맞습니까? 성경은 이 자본주의의 체계를 지지합니까? 시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128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일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본주의입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성경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벌고 더 쌓으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라도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맞지만 자본 위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것은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금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 위주의 인생이 되고 돈 위주의 세상이 되면 그것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성경 디모데 전서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 되기에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자본 위주자입니다. 돈 위주로 인생을 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 위주가 되면, 즉 돈이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고 다 직분도 받고 다 봉사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그런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이 이중적으로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되지만 자본 위주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되든지 자본 위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위주가 되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리고 돈만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하고 유익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자본 위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잘 돼서 명성을 드러내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목적이, 그 취지가 왜 돈을 많이 버냐? 왜 성공하냐? 왜 출세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본주의는 필요한 체계이지만 자본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 위주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끼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무엇보다도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민인데 어떻게 돈벌이를 하지만 자본 위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가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딱 자본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100번 말씀을 들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치 인식이 필요하다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치 인식이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과 신앙과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였겠습니까? 재물이었겠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가치 인식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불신앙적인 가치 인식이 그 청년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가치 인식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받고 예수를 오랜 기간 믿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가치를 주도하는 것이 재물이냐 자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치 인식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늘의 보화입니까? 자본 위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쉽지 않은 이런 난제에 늘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본주의자이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부자여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자본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섭섭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본주의, 그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돼서 자본 위주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말씀을 잃고 하늘나라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